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신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신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한 수도사가 올리브 묘목을 심어두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수도사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무에게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먹구름이 물러가고 햇빛이 비쳤습니다. 나무를 키우는데 걱정이 많은 이 수도사가 동료 수도사에게 나무 키우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얘기를 듣던 동료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작은 올리브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부러운 마음의 수도사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료 수도사는 평안한 얼굴로 걱정이 하나도 없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심어놓은 올리브 나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판단해서 나무의 필요를 요구하기보다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강풍이든 햇빛이든 또한 바람이든 비든 설이든 주께서 때를 따라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무를 만드셨고 잘 아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순종할 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역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사역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해야 할 책임과 특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미니스트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바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 나의 힘과 열심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 아닙니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사역입니다. 성도의 사역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 들어가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 길을 가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한들, 헌신을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전파하며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사역입니다. 오직이란 좁은 길, 좁은 문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인식하는 한 이미 사역이 빗나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 평판을 생각할 때에 이미 그것은 바른 사역이 아닌 겁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기준, 방식, 목표를 정해놓고 해서는 안 됩니다. 효과적일 것 같지만 항상 다툼과 시비와 원망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적 관점과 판단에 이끌려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적 인기와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성도의 사역은 항상 좁은 문, 좁은 길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안에서 보면 오늘도 잘못된 사역을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번영의 신학, 번영의 복음이에요. 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장이라는 목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합니다. 예수 믿고 자성치 이루고 부와 건강을 위하여 만사형통한다. 그러니 아멘 하면서 따라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조직적 연합, 그래서 크게 이벤트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쭉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 세상에 충격을 주는 대단한 무리들이 함께 모였다, 이거 보여주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저기 시대마다 오늘도 그렇지만 좌파 우파를 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거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가서 주신 말씀이에요. 삼가라는 건 경계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별하여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거짓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목회자, 신학자들, 선교사들, 사역자들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사역자들을 삼가라. 성도 여러분, 교회와 유익의 타락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가감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교회의 위기와 타락입니다. 항상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대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다 하지만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따라가는
거짓 사역자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고 망쳐지는 거예요. 잘못된 사역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이 무언지를 몰라요. 더욱이 넓은 문, 넓은 길로 나아갑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하나의 잠언입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겉에 보면 양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역자들이요. 그런데 그 속은 양이 아니에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거짓 사역자들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의 역사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난다 말합니다. 사탄이 좀 사탄답게 그냥 괴물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빛의 천사로 너무나 고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존재로 나타나니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더욱이 대중적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도덕이 있고 성공을 해요.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경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8장 1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타나지만 이게 거짓된 선지자라는 거죠. 평강을 말하면서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은혜를 말하면서 자아 부인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말하면서 순종을 말하지 않아요. 부분적인 것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코드에 맞게 즐거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강을 말하나 평강은 없도다. 저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사랑을 말하면서 거룩이 없어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위로 주고 즐거운 마음 얻게끔 그들을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실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요, 다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애국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말하는데 말도 잘해요. 도덕적이에요. 사람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속을 수밖에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메시지로 분별하고 열매로 분별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을 뿐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속은 일이다. 이 분별하기 어려운 일이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분별해야 하느니라. 이것을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잠언이 나무와 열매의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나무와 열매의 잠언은 산상수훈의 결론의 적용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적용으로 주신 그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잠언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잠언은 항상 단순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된이란 말은 corrupt, 부패 또는 bad, 나쁜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썩은 나무면 알겠는데 이게 멀쩡해요, 나무들이. 근데 어떤 게 좋고 나쁜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열매로 알 수 있느니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느니라.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역의 결과입니다. 사역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역을 망치고 잘못된 사역자가 되고 말아요. 흔히 사역의 결과를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인기를 얻고 성공하는 거죠. 그것도 숫자로 생각해요. 엄청난 많은 팔로워가 생기고 또한 큰 업적을 남기는 것, 공로를 세우는 것, 뭐 이런 이유를 생각합니다만 그건 세상 이야기고 종교 이야기고요. 복음이란 거리가 멀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열매가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역의 결과는 열매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적이고 영적인 겁니다. 불신자들이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열매란 무엇입니까? 최소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놀라운 신적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역이에요. 이게 결과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나타나고 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이 넘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것이 사역의 열매입니다. 결과예요. 또 하나는 이 산상수훈의 전체 핵심은 팔복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마음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넘쳐 흐르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성공이랑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대형 교회, 대형 집회 이런 거 아니에요. 눈에 띌 만한 성공 이런 거 아니에요. 도덕적 성취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보이는 것의 놀람, 그것은 사역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것을 분별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바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사도들 생각하세요. 먼저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적 능력과 지혜를 가졌지만 그분의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걸 뭘 성공이라고 말하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영적이면 내적인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항상 박해받았고 고통받으며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다 십자가에 처형되어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열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뜻하신 바가 나타나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고향에서 살지 못했어요. 강제로 추방되어 이방 땅에 가서 고통받으며 나그네로 살다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40년 선교 사역을 들어보세요. 1793년에 영국에서 인도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사역하는 중에 5살짜리 아들을 잃었고 아내는 정신적인 질병을 앓았습니다. 사역한 지 7년이 지난 후에야 첫 회심자를 만들어냈으며 수년 동안 애써 번역한 것을 다 화재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꾸준히 사역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아도니람 저드슨, 그는 미국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1814년 미얀마로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6살 아들을 잃었고 1년 반 동안 감옥에 갇혀 고통을 받았고 아내는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정신적 질환을 앓아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첫 회심자를 만나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생명보다 소중했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잠언의 초점은, 강주점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잠언에서의 좋은 나무란 거듭남과 중생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거듭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중생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있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한들 한낱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 이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10의 3조를 내고 온 인생을 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치며 많은 전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도덕적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가라지들이에요. 나쁜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자신이 압니다. 남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자신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미 드러난 거 아니에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정작 하나님의 자입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확신이고, 좋은 나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반드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됐고 그것을 기뻐하며 오늘 살아가는가, 그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팔복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그 마음과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는가,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도 팔복의 마음도 없다면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며 실천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그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나를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 아닙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쁜지 나쁜 나무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의 수혜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 반드시 드러납니다. 역사 안에 드러나고 내 인생 안에 드러나고 특별히 최후의 심판 때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이 나무와 열매의 자문입니다. 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직전에 12제자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함께 지냈고 그 중에서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계를 맡긴 거 아닙니까? 돈주머니 맡긴 그러한 사람이에요. 더욱이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좀 알았다 말았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거 계속 알면서 그냥 냅둘 수 있습니까? 깜짝같이 속았어요. 왜? 겉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충성되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이거 똑똑하고 말듣기도 알아듣고, 그런데 그 속은 변하질 않았어요. 변한 척한 양의 옷을 쏜 일인 거예요. 거듭남이 없었어요. 중생이 없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팔복의 마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결정적인 사건 때, 십자가의 사건 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의 최대 적, 교회와 기독교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위기로 모는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아마 세상이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지 하나님께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두시면서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거예요. 종교들, 원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종교 다원주의예요. 우상숭배가 많고 수많은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크게 위험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박해, 고통? 아니에요. 항상 있었던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오늘 본문의 잠언이 주는 최대의 적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역자들인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역자들인 거예요. 먼저는 목회자예요. 그리고 성도들, 교인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사역자들, 항상 넓은 문, 넓은 길을 취하는 사역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 고귀한 산상수훈의 설교의 결론본에서 거짓 사역자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겨요. 절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이 미련을 계속 떨고 있어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는 행복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이 소유는 절대 손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두 마음을 갖는 자,
거듭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들이 교회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건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기독교 안에 되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각자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능력도 없고 약한 것 같고 지식도 없고 좀 미련한 것 같고 아직도 죄인이고 구제불능한 자인 것 같지만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중심,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 불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곧 사역인 겁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아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야 사역이 잘 될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좋은 나무인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며 믿음의 실천을 할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리빙스턴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에서 잠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교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동안의 고생과 희생을 생각하면 선교사로 나간 게 혹시 후회되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희생이라니요? 나는 이 일이 너무도 즐겁습니다. 선교사에게 내게는 가장 기쁜 일입니다. 제발 내 선교사에게 희생이란 용어는 다시는 쓰지 말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역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희생이 어디 있고 후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으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르며 살아간 겁니다. 그 속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한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며 좋은 열매를 거두는 자가 어찌 희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역의 본질이 뭐며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며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이 잠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케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보시기에 미천하며 어리석은 죄인이 확실하건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어 이제는 좋은 나무 되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넓은 문 넓은 길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며 성령의 열매를 확신하지 못하고 팔복의 마음의 가치와 능력을 깨닫지 못한 채 세속적인 신앙생활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시어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을 본받으며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